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5쪽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가 진행이 될수록 말씀에 대해서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11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하게 되면 선명해지는 것은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 선명함이 어떤 차원에서 선명함이냐, 선악과를 아는 쪽에서의 선명함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명함이냐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 인간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이 배우고 더 열심히 알아가면 더 확실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구원파를 자꾸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교 예수님을 살해한 자들이 구원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수천 년의 세월이죠. 길게는 4,000년이라고 볼 수 있고, 짧게는 2,000년의 세월 동안 창세기부터 말라기와 다니엘이 예언한 중간기를 샅샅이 연구한 결과가 자기 구원론이라는 거죠. 자기 구원론을 누가 주장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죠. 오늘 또 본문에 나오죠. 택하심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 성경을 연구한 결과가 영생을 얻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이 성경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단순히 연구만 했지 않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체험과 경험들이 그들 속에 축적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 영생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것은, 인간들은 마지막 자리는 자기 영생이라는 거죠. 로마서를 읽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강해를 설교하는 그 목사들의 그 내용이 십자가를 이야기를 해버리면, 십자가는 사건이잖아요. 내가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또 어려운데, 성령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소유 못하잖아요. 순복음이야 지 마음대로 룰루랄라 해가 성령 받았다 해버리고 지 소유로 해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그것보다 웃기는 게 없잖아요. 성령을 어떻게 인간이 장악을 합니까?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계속해서
광야로 내몰리시고 악마들이 득실거리는 그 세계로 몰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면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인간들은 자기 구원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말씀을 좀 배우면 나는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십자가의 지혜가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지혜가 나왔을 때 말씀을 배우게 되면 그래, 십자가가 지혜지. 나는 그 십자가의 지혜를 알아. 알아라는 말로 이렇게 통하지 않으면 나는 믿어. 말씀을 배우게 되면 이들이 적어도 우리는 벌써 2000년이 흘렀잖아요. 적어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뭐 한 몇 년 정도 한 4, 50년 흘렀습니까? 4, 50년만 해도 엄청나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1년도 안 돼가지고 교회 복음 들어왔다가 다 튕겨나가잖아요. 꼴랑 2년도 못 견디죠. 그래 놓고 구약을이나 이 신약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적어도 이들은 4, 50년입니다. 그 정도는 가봐야 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오늘날 이 세대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 내가 신이라는 이 자본주의에 또 자유주의에 내가 신이라는 걸 가장 잘 볼 수 있는 대목이 그 장소가 광화문 옆으로 가면 돼요. 어제도 일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뭐 우리 동네 산보 하듯이 그 시내에 한 10,000보 걸으면 웬만한 동네 다 구경하거든요. 후쿠시마 뭐부터 시작해서 멸공통일 멀공통일 보금 뭐 어쩌고 저쩌고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또 이태원 참사 어제 기념식 했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 보니까 또 있더라고. 거기에 또 보니까 황구단인가 그런 게 있죠. 혹시 아세요? 황구단 맞아요? 옛날에 그 황제가 천신께 제사 드리는 곳 황구단 맞아요? 용어를 제가 정확하게 비슷하게 기억하는데 중국 거는 기억해요. 티엔타 베이징에 있잖아요. 거기에 크기에 비하면 조그만데 그것을 이 조선 호텔이 쫙 품고 하늘의 뜻을 다 받는 내가 신이다. 뭐 거기만 있습니까? 모든 요소들이 다 내가 신이거든. 내가 옳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들 각자 속에 들어온 거고. 복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면 이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고 급속도로 이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서 들어오죠. 제가 이제 수요일날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거의 끝냈는데 종말에 드러나는 그 이단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 엄청나게 빨리 들어와요. 뭐 1년도 안 가서 등장하죠. 1년이 뭡니까? 따라 나서자마자 이단이 등장했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12제자 보세요.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부르는데 같이 동행하는데 이단들이에요 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해보시죠? 잘
해보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단들이 그냥 따라 나서자 말다 이단들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순간 이단들이에요. 스스로 지혜 땀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비밀을 알아라는 거예요. 비밀을 알면, 이제 비밀을 안 자가 되면 또 뭐라고 하겠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겠죠. 지난번 그 십자가 복음 공방 토론회 때 어떤 분이 이제 감추어진 비밀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재차 또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니고데모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할 때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가 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일이라고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감추어진 것이 이제 드러났는데, 그러면 요한복음 3장을 읽으면 우리는 감추어진 비밀을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걸 제 요한복음 책에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니고데모보다 우리는 훨씬 뛰어난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가 계시를 받았어요? 그 자체가 비밀이 되어버려요. 왜 비밀이 되느냐 하면, 그 자체가 비밀이 되면 그 비밀이 임한 성도는 그 말씀 가운데 십자가가 밝게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 안 되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스테지가 돼요. 난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뜻이고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뜻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사람들이 가르치면 좋아해요. 복음을 전하면 싫어해요. 아니 목사님, 가르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하면, 가르치는 것은요, 이것은 이런 뜻이고 이것은 저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거기에 부담감이 뭐가 있어요? 지금 내가 모르면 좀 더 배우면 되고, 누구처럼, 자살한 어떤 목사처럼 100번 읽으면 되잖아요. 100번 읽으면 그게 아는 게 그게 구원이 돼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집니까?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을 때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이라 하면 그냥 생각적 싸움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악마라는 것은 인간의 이 탈을 쓰고 있잖아요. 그 탈을 쓴 인간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노리는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들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방인이 들어오기 위해서. 2장 36절에 보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모든 이스라엘은 정령할지니, 이게 로마서로 오면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일부가 완악하게 되었습니까? 전부가 완악합니까?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엉터리입니까? 엉터리가 아니라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본문을 갖고 세대주의자들은 무엇을 꿈꾸느냐 하면 백투더 예루살렘을 꿈꾸면서 혈통적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이방인들이 먼저 휴거당하고, 그 다음 단계에 이 땅에서 7년 대환란 동안 유대인들이 고난 받으면서 그 가운데 구원 얻는 자들이 있다라는 신학이 있고요. 또 여기에는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이방인들의 환란기야. 7년 대환란이
여러분들은 그런 데 관심이 하나도 없죠. 근데 거기에 빠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신학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신학의 근거가 뭐냐면 이 본문이에요. 더러는 완악하게 되고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래야 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온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이방인 더하기 혈통적 이스라엘에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읽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제대로 읽어왔다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을 하는 것 같은데 구분이 안 되죠. 그 대표적인 게 11장 그 앞부분에 나오는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만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를 쓸 때, 용어를 쓸 때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용법으로 썼는가를 봐야 됩니다. 보세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할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이방인의 빛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이방인의 빛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요, 못 쓴데는 용어를 같이 사용해요. 왜 못 쓴데는 말씀을 같이 사용하느냐 하면 지옥 갈 자는 지옥 가라는 거예요. 제발.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시키겠다는 게 주님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지옥 갈 마음이 없어요. 예를 들어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천국 비유에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뭐가 되고 싶습니까? 간단하죠. 여러분 길가가 되고 싶습니까? 돌짝밭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시덤불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옥토가 되고 싶습니까? 야, 이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은 이겨야지. 그게 이제 돌짝밭이거든요. 돌짝밭보다 더 센 게 뭐냐면요, 재리의 유혹이에요. 신기하죠? 네 죽을래 안 죽을래 이것보다 더 센 게 뭐냐면 너 돈 필요하지.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장악된 것이 돈이잖아요. 돈. 목사들이 돈 빼버리면요 목사 안 합니다. 돈 빼버리면. 여러분들도 목사하고 싶잖아요. 해보세요. 물론 뭐 연금이 있고 그러면 취미생활로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계가 헌금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아무도 목사 안 해요. 물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날 이 신학 자체가 이런 본문들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의 취지를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 그건 어떻게 여러분이 들립니까? 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들리잖아요. 언어라는 게, 이게 창세기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가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이 정령 죽으리라는 저주 속에 살잖아요.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니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해결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을 계속해서 갈망하고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 구원 빼고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제자는요 그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그게 남은 자 유대인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은 단순히 구원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생각하는 천국론을 그대로 그들이 갖고 오죠. 영생은 기본이고 천국 가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한 자리 차지하면서 권세를 부리겠다는 게 그들이 갖고 있는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예수님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가 소자를 개무시하지 누가 소자를 주님 대하듯이 합니까? 물론 구제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소자는 그런 사람으로 소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는 사람을 소자라고 해요. 왜? 예수님이 소자 취급 받았잖아요. 왜? 말씀은 내게 대해서 전하고 내 살과 내 피로 영생이 있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법칙과는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특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천국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위한 천국이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를 할 때 신명기 26장 끝부분을 할 때 마음을 다하고 이 성품을 다하고 그 성품이라는 게 네페시라는 그 용어인데 그걸 영혼으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구약에는 다양하게 설명이 됩니다. 제가 거기에서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뭐 안 들으신 줄로 생각을 하고 설명할게요. 거기에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영혼 구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비를 걸었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많은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 말이 옳을까요? 엉터리일까요? 뭐 좋게 보면 옳을 수도 있는데 이미 영혼이라는 용어 개념을 우리 각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이라는 게 악마적이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영혼 구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뭘 날려버립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몸에 체현되는 걸 날려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죽은 자의 부활에 관심이 있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답변했죠.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였잖아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폐기할 남자와 여자였고, 그러면 종말에 나타난 남자와 여자는 기능만 남았죠. 그 기능에서 남성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여성의 기능은 그의 피로 죄를 씻은 교회가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할 때는 남자 여자 없어져요. 이 얘기하는 순간 나 천국 안 갈래라는 사람이 한 80억 중에 79억에다가 마이너스 한 몇 명 되겠어요? 아니 남자 여자 없는 천국에 왜 갑니까? 이것만 알아도 이단들한테 안 속잖아요. 웬만한 이단들은 다 그 교주하고 성관계 해가지고 피석금? 그게 적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소리가 왜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여자 하나님이다. 와, 이거 완전히
왜 그게 가능하냐면 제가 그 공방 토론할 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를 해석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 여자 이걸 문자대로 해석하는 순간 하나님은 남자, 여자가 있구나 이렇게 가요. 논리가. 물론 성령이 여성성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이 여자다. 인간은 지가 선악과를 먹어서 자기 입장에서 다 규정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늘의 언어를 갖고 말씀합니까? 죄인들의 언어를 갖고 말씀합니까? 이걸 좀 여러분이 새겨두세요. 죄인의 언어를 갖고 말씀을 하세요. 하늘의 언어는 없어요. 처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하늘 언어를 썼어요? 아브라함 언어를 썼어요? 예? 아브라함이 알아듣는 언어를 썼잖아요. 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지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시잖아요. 이렇게 해도 또 못 알아듣죠. 여러분 다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생명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분은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육신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렇게 죄 있는 육신 가운데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옛날 철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이 어거스틴도 철학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플라톤 철학 이런 영향을 받았고 나중에 이제 안셀무스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그 스콜라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까? 그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용어를 다 갖고 온 거예요. 그 전에도 종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영혼구원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아까 공방 토론한 그 목사님한테 그 말씀 드렸어요. 영혼구원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아세요? 조라스트교입니다. 종교학을 공부를 해보면 이 유대교는요 조라스트교의 영향을 받았다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했습니까? 옥하는 목사 아들이 이 기독교를 완전히 까잖아요. 이 구독자가 꽤 많아요. 그 까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기독교는 조라스트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조라스트교는 뭐가 없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이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리고 구원을 하는데 영혼을 구원하지 않아요.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구원해요? 몸을 구원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썩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몸을 입는다 이렇게 상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어떤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죽으신 상태에서 부활하신 몸이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허리를 그대로 갖고 부활하셨어요. 이 몸을 갖고 어디로 갔습니까? 주의 우편의 자리에 갔습니다. 주의 우편의 자리에 가셨어요.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죠. 왜냐하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신은 벌써 어때야 돼요? 완전해야 되고 모험해야 되고 이게 다 악마가 심어준 신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는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언어를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라 했을 때 어린 양의 피로 덮임을 받은 자를 거룩한 백성이라 하지 율법대로 다 지키는 자를 거룩하다가 하지 않아요. 개혁주의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온전하게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악마가 심어준 거룩 개념이에요.
지금 구독자 다 떨어지겠네. 지금. 옳은 걸 좀 알려고 들어오는 사람들 지금 다 맞는 게 없어요. 거의 신학에서. 특히 영혼 구원 이것이 악마적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썩을 몸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했죠. 그죠? 그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 이 몸은 무엇을 담고 있어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걸 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인간들은 영혼 구원을 하는 순간 영혼 구원 이야기하면 뭘 부정하게 되는가 하면요, 몸의 부활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 신앙에서는 영혼 구원 해놓고 몸의 부활을 믿어요. 이게 서로 사맞지 않거든요. 서로 안 맞아요. 이게 영혼 구원이면 몸의 부활 자체가 없어요. 왜? 몸의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와 함께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낯선 이야기일 겁니다. 몸의 구원은 십자가와 함께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몸의 부활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산자가 항상 죽음에 넘겨오면, 이 얘기가 예를 들어 영혼 구원이면 우리 산자가 죽음에 넘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확대해 가봅시다. 그런 식의 구원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필요 없고 그냥 정보를 주면 되잖아요. 정보. 영혼 구원은 피라는 정보가 필요한 거지, 육신이 피를 흘려서 죽는 지옥 가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 가는 자들이 그 몸을 갖고 지옥을 가잖아요. 흥분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기독교 자체가 2000년 동안 영혼 구원이라는 걸 끌고 와서 십자가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제거한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느냐면 믿음만 남아요. 믿음, 내 믿음.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로마서가 지금 지식적인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행위를 이야기합니까? 이야,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믿음이라는 것이 행위입니까? 아니면 그냥 고백입니까? 질문은 항상 어렵습니다. 대답할 분들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예결을 나오잖아요. 그 예를 든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식으로 믿었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 전체가, 인생 전체가 믿음의 삶이었습니까? 전체가 믿음의 삶이었죠.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따 다윗을 보겠는데 그 믿음 삶 전체가 믿음이에요. 전체가. 야고보서나 로마서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루터가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그 시절은 그것밖에 알 수가 없으니까, 갇혀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갇혀버리면 그 세계를 못 벗어나요. 한번 갇혀버리면. 목사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공방토론을 여러분 보셨지만 그 뭐 다른 사이트에서는 수천 건을 본대요. 수천 명이 보는데 자기 틀을 딱 가다 놓고, 요 네모난 틀을 가다 놓고 제 얘기를 들으니까 못 알아들어요. 루터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이 상대적인 진리가 발생한 거예요. 저쪽이 행위로 구원한다니까 야고보서를 보니까 행위를 막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이거 믿음으로야.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거야. 이걸 뭘로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거야. 그 피로 다 용서한 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로 제물로 세워주신 걸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구원 얻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노아가 믿음의 선진이잖아요. 어떻게 살았어요? 내 언젠가는 비 내릴 줄 믿습니다 이래 살았어요. 마태복음 제가 24장 할 때 설교했잖아요. 강의할 때. 노아가 어떻게 살았어요? 웃음거리죠. 120년 하는 기한도 몰라요. 그냥 짓는 겁니다. 배를. 그게 믿음이에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삶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제가 금요일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갑자기 지식 이야기 해버리죠. 고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다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요 모든 것들이 행위죠. 이 빌립보서 3장 6절에 나오는 겁니다. 행위죠. 이 행위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식으로 끝나네? 아니에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로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하죠. 말씀이 조금 옆으로 나갔지만 지금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이방인의 수가 차기 위해서 이스라엘 일부가 완악하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보더라도 모든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었어요. 완악하게 되는 순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닌데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맞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근데 바꾸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창세기 32장에 그렇게 나와요. 봅시다.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라고 했잖아요. 다시는. 그러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명칭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뒤에 보면 야곱이라는 명칭이 쏟아지거든요. 왜 쏟아질까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다시는 안 쓴다 했으면 그 다음부터 안 써야죠. 왜 씁니까?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해놓고 왜 거짓말합니까?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데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과 관련된 것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로마서 11장을 이해를 하려면 이 구약을 꿰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꿰고 있어야 되느냐? 민수기 13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 그 사건이 등장하고 그 12지파의 대표들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유다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 갈렙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이 갈렙이 정탐을 한 이후에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죠. 24절에 보면 5절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람 광야 가세대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접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되이다. 곳곳에 힘센 민족들이 자기의 틀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갈렙이 30절에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여기에는 아직까지 요수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나중에 요수아가 갈렙 편이 되거든요. 요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제 갈렙이 먼저 이 땅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앞장서서 말을 해요.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 갈렙은 지금 유다 지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갈렙은 과연 유다 지파냐라고 할 때는 갈렙은 유다 지파는 맞는데 그 혈통이 출처가 달라요. 출처가 어디냐? 이 갈렙은 그나스 사람이에요. 그나스는 어느 계통이냐면 창세기 36장 15절에 보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갈렙은 그 민수기 32장 12절 봅시다. 이런 거는 좀 확인해야 되니까. 그나스 사람 32장 12절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 갈렙을 여분네의 아들 그 앞에 그나스 사람이라고 이렇게 수식을 하죠. 이 그나스 사람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36장 15절 봅시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게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그나스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이 갈렙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갈렙은 에서 족속이에요. 그러면 갈렙이 어떻게 유다 지파에 귀속될 수 있었느냐 하면 그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와요. 나오는데 그때 아마 이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중심이니까 이방인들도 모두가 다 어디로 귀속시키는 가 하면 각 지파에 귀속을 시킨 거예요. 그 귀속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었는데 이 갈렙은 에서 족장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왜 이 갈렙을 여기에 불쑥 튀어나오게 하느냐는 겁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의 자손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갈렙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죠. 갈렙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이쪽 지파고요. 계열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갈렙을 유다 지파 이스라엘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에서의 후손인 미움받을 자잖아요.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 했으면 이 철칙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하거든요.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한다 했는데 얼마 가지도 않아 가지고 어떻게 에서의 후손인 갈렙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대표자로 세워버려요. 나중에 놀라운 것은 이 갈렙 계통에서, 이 유다 지파 갈렙 계통에서 다윗 왕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하면 갈렙은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 본질적으로 보면 누가 더 이스라엘답습니까? 갈렙이 가장 이스라엘답죠. 그죠? 그러면 요 대목에서 보면 이방인인 갈렙이 유다 지파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되었죠.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 갈렙에 의해서 이 요사도 합류당하는데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을 합치면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갈렙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나머지 이스라엘을 뭘로 봅니까? 다 불평분자로 보는 거예요. 요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앞장서지 않잖아요. 갈렙이 먼저 앞장서서 얘기한 이후에 요수아가 거기에 합류를 하거든요.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 성경 작가 같으면 요수아를 앞장 세울 겁니다. 요수아가 먼저 나와가지고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합시다라고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교체 작업을 합니다. 이미 그림자기 때문에 그래요. 교체 작업을 하시는 이유가 이미 창세기에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든 것은, 아브라함은 변화가 없는데 아브라함 자체를 교체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마엘은 버리고 약속의 자녀는 이삭뿐이라고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약속의 자손인 이삭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들이라면 당연히 약속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약속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는데, 그러면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면 야곱은 다 구원받고 예수는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이게 갈렙이 오히려 어느 계율로 들어버립니까? 노선을 바꾸어서 에서에 있는 그 자리에서 야곱으로 들어버려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니까.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왔느냐는 게, 어떻게 갈렙보다 더 잘 보여주는 인물이 없어요. 어린 양이 피로 들어왔어요. 불가능했는데 이 새로운 창조예요. 구약에 이미 로마서 11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완전히 노선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누구 중심으로? 갈렙 중심으로 바뀌어버려요. 갈렙 중심으로. 나중에 이 약속의 땅의 전쟁 이후에 할 때 보면, 사사기에 보면 이 갈렙 계열이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섭니다. 사실은 이거 마태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그 족보에 다 나와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온 이스라엘이 되는지, 오히려 온 이스라엘은 이게 되죠. 갈렙에 의해서 합쳐지면 온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의 이스라엘입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다 죽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세대를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 진멸시킨 겁니다.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연속성을 주장을 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가
연속성이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계속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면 불연속을 말씀하고자 해요. 아브라함부터 이미 불연속이잖아요. 우상숭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잖아요.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삭도 없는 데서 생성된 자잖아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름이 날라갔죠. 또 보세요. 다시는 뭐 야곱이라 하지 않았는데 야곱 이름 또 써. 룻기를 보더라도 독특하잖아요. 룻기를 보더라도. 룻 같은 경우에도 누가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베들레헴 땅에 있던 엘리멜렉 가문이 뭐 약속 땅에 기근이 들면 왜 들었습니까?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죠.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기근이 들었으면 그 저주를 그대로 당하면 돼요. 이거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는 것은 당연히 당해야 될 일을 당할 뿐이에요. 그 저주를 당하면 되는데 온 재산을 끌고, 재산이 꽤 많았던 모양입니다. 많은 재산을 끌고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가서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온도 죽고 이제 며느리하고 이제 여자 3명만 남았는데 이제 나오미가 다 돌려보내려니까 룻은 따라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여인이 보아스를 함께 결혼하여서 다윗을 낳게 되잖아요. 이제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문제가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면 이 구약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다음 또 한 인물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우리아입니다. 우리아.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희가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해서 제발 지혜 있다고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우리가 청량을 못해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가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이가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 14, 14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헤아려 보세요. 헤아려 보면 14, 15, 14가 되어 있어요. 지금 뭐 예배 시간에 다 이렇게 헤아릴 수는 없는 거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 숫자 세워보세요. 그럼 6절부터 다윗, 그 다음 누굽니까? 솔로몬, 로보암, 아비야, 아사, 요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머나셋, 아몬, 요시야, 여고냐. 15이잖아요. 손으로 세워봤습니까? 15 맞죠? 근데 왜 14라 합니까?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사무엘하 11장 12장 사건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아는 어느 족속입니까? 헷 족속이거든요. 우리아는 헷 족속은 누군지 알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준다고 할 때 진멸해야 되는 7족속 중 하나가 헷 족속이에요. 그러면 우리아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 진멸 전쟁할 때 제대로 한 거야 안 한 거야? 죽어도 말 안 들어요. 이게 왜 죽어도 말 안 듣느냐 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죽어도 말을 듣는 단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를 하잖아요. 계시를 할 때 말씀을 주면 초창기에는 죽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한 대 얻어 터지고 두 대 얻어 터지고 이제 제2 스룹바벨 성전이 건립된 이후에 정신을 바짝 차린 사람이 등장을 하면 진짜 정신을 차립니다. 이 헷사람인 우리아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여호와 전쟁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죠.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는 자기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오늘날 비웃겠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생각이, 사람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이 돈에 미치면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돈에 미치면. 아니면 어떤 사람에 미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걸 사랑이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복음에 미쳐보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요즘은 복음에 미칠까봐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다리 하나 쭉 걸쳐놓고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하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지난번에 오신 분이 그랬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면서 설교합니까? 거기가 놀라워서 왔다는데, 아니 생명이 걸리고 이게 천국과 지옥이 걸렸는데 이게 장난입니까? 믿으려면 믿고 말리면 말고. 취미생활입니까? 이 우리아는 여호와 전쟁의 전심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전심 아닙니다. 이미 돌아갈 대로 돌아가잖아요. 이미 전쟁이 끝날 판이잖아요. 막판이잖아요. 그죠? 시온 산성도 이미 획득을 했고 차지했고 마지막 이제 라빠성만 남았는데 그거 치면 되는 건데 굳이 내가 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데 이방인 진멸당할 해족속 우리아가 그 전쟁에 앞장섰어요. 그 상황에서 이 다윗 왕이 무엇을 합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꼭 들어와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씀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다윗 왕을 이야기해야 되고 사울 왕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미리 앞당겨서 말하면 사울 왕을 분명히 기름 부어 세웠으면 후회하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후회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해석하려고 머리 해보세요.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가 사울 왕일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이 우연히 이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고 그를 취했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 부하 장수 중에 충실한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다윗은 율법의 전문가라고요. 전문가가 더 문제죠. 그 목사들이 왜 문제인가 하면 죄를 지으면요 모든 걸 성경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려고 해요. 아, 다윗도 간음하지 않았느냐? 목사가 간음한 게 뭐가 문제인데? 논리가 맞죠? 다윗이 빠져나갈 길을 찾는 게 율법이 성립하지 않는 방식이죠. 그 방식은 뭡니까? 그 남편이 아내와 결혼해 그 동침을 하여서 아기를 가졌다면 이건 깨끗하게 덮이는 거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죽여버리는 겁니다. 남편 없으면 간음죄가 사라지잖아요. 와, 이게 진짜 이게 삼박한 생각 아닙니까? 이게 선악과하고 똑같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니까 선악과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먹지 말라는 법 자체가 날아가잖아요. 그게 다윗이 한 짓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는데, 그 사무엘하 12장을 봅시다.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죠.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표현이 뭐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였다예요. 여호와 전쟁에서는 본래 햇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죽일 자는 안 죽이고 그를 장수로 끌고 와가지고 여호와 전쟁에 앞장선 햇사람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로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에서 먼저 요 얘기부터 합시다. 자, 우리야를 죽였잖아요. 죽이고 난 뒤에 우리야를 죽였다는 것은 여호와 전쟁에 대해서 완전히 이것은 진멸당할 자의 행실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사울 왕에게 뭐라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죠. 불순종하는 것은 뭐가 같습니까? 이 사악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법을 시행을 할 때 똑같이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용서 안 해요. 사울은 용서 안 합니다. 사울이 처음에 그 사무엘상 13장을 봅시다. 거기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7일만 기다려라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다 흩어지죠. 흩어지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거 우리도 한번 이런 일을 당해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월세 낼 결제일인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월세는 뭐 내 상관 아니니까 그건 치우고, 그럼 우리 집에 집 살 때 월세 할 수 있는 최선을 강구하겠죠. 그래서 사울왕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해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자신이 드렸다라고 해요.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드렸는데. 그러나 법을 지켜야 되죠. 선지자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1절 13장 11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요. 야, 갑자기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만일에 기다렸다면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행위죠, 행위.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믿음으로 접붙임을 당했고 저들은 믿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 믿은 이야기와 믿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또 끌고 오는가 하면 은혜를 이야기하고 선택을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코너로 몰려요.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근데 자꾸 방법을 찾거든요. 만일에 당신이 기다렸다면 나라가 영원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사울은 버리기 위해서 왕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최종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 상태에서는 못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택이 나오고 택하심이 나올 때 이걸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 입장에서 선택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얘기가 달라요. 지가 하나님이 되면 나는 지혜를 알아가 되죠. 지혜를 알면 자기가 누구의 자리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게 신천지 이만희의 문제잖아요. 안산홍이 문제고. 하나님, 근데 그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그 전에 그들이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장로교에서, 감리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조직신학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안다라고 가르쳤잖아요. 조직신학을 제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청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한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성령을 줄 필요가 없죠. 성령을 이야기하니까 또 제가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성령을 안 믿으니까 지식으로 다 바꾼 거예요. 지식으로. 지식과 나의 신념으로 바뀐 겁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뭐 단팡에 잘라버려. 단팡에. 그러면 다윗은 왜 안 자릅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하죠. 다윗이 회개했잖아요. 그죠? 회개했거든요. 실제로. 죄를 사하여 달라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그럼 우리는 논리로 회개하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데 틀리고요. 틀린데 맞아요. 목사님 그런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야, 나와요. 이제 15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할 때 진멸 안 했거든요. 진멸 안 한 상태에서 변명이 뭐냐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이 원해서 내가 이 좋은 것과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또 말을 하죠.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그 앞부분에 보면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지 않은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다윗 왕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적용합니다. 적용을 하기 때문에 다윗이 처음 난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처음 난 아들은 죽이고 그 자리에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면 우리아가 들어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은 바세바 이름 알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마태복음 1장 쓸 때 어떻게 쓸까요?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아니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안 씁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도적으로 바세바를 날려버립니다. 바세바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누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개수에 다윗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15대 14라 했잖아요. 다윗을 날려버리죠. 날려버리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우리아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아는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우리아는 그 수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니까 그 중간에 14는 어떤 개념을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죽은 자의 족보라는 겁니다. 없는 자의 족보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여기에 우리아가 헷 족속이죠. 다윗은 어느 족속입니까? 유다 지파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족보가 어디로 흘러버립니까? 완전히 이방인 족보로 들어가 버려요. 이방인 족보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우리아 계열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래도 목사님 다윗이 바세바에게서 났잖아요. 어쨌든 다윗의 계통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아의 후손이라 해버리죠.
그래서 우리아의 이름을 집어넣고 아예 다윗도 날려버리고 죽은 자식으로 해가지고 무검 처리해서 분명히 15인데 다윗은 다윗과 우리아를 대조시키면서 이 이스라엘 전체의 족보는 어떤 족보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족보. 이게 마태복음 1장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우리아를 죽입니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이들이 쫙 연결해 오면 마태복음 제가 지난번 십자가 공방 토론할 때 얘기했죠. 1장 2절부터 이야기를 해버리면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어느 자리로 갑니까? 우리아가 죽음으로 버려진 그 기능의 자리로 가면 예수님이 새로운 족보를 만들어내죠. 새 이스라엘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그대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사울 왕에게는 용서를 안 해요. 다윗 왕은 용서를 하고 다윗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죠. 그 죄의 값에 대해서 물으시잖아요. 너희 집안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고 여러 가지 화들이 너희 집안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해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런. 사울의 왕 세웠음을 후회한다 하거든요. 그럼 사울을 후회했다면 다윗은 후회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박자를 맞추겠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자기가 대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엘리 가문은 하나님이 버렸다 했거든요. 그들은 어떤 제물로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날아가 버렸죠. 날아가 버린 상태에서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제사장 기능을 하고 있는데 왕이 제사장 기능을 하니까 불순종이니까 날렸잖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에 가면 다윗이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려요. 그거는 되고 이거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이게? 우리 쪽에서 해석을 해서 정답을 못 찾아요. 사울 왕은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인간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했잖아요. 다른 나라의 왕처럼 앞장서서 전쟁을 해달라고 할 때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는 짓이 뭐냐면 지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기능으로서 대제사장 역할까지 할 때 하나님은 버려버리죠. 버렸는데 다윗 왕도 똑같아요. 사울 왕과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다윗 왕은 버리지 않고 대신 죽인 자를 거기에 개입시킵니다. 그 아들이죠. 그 아들로도 표현할 수 있고 우리아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무엘하 봅시다. 12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희한한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원수거리로 회방거리가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죽여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용서한 거예요. 그 용서한 것 때문에 누가 시비 겁니까? 여호와의 원수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시비 겁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자는 아까 사울 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불순종하는 자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신명기 6장에 의하면 어떻게 해버립니까? 불살라야 되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잖아요. 심판을 해야 돼요. 사울처럼. 그런데 심판을 안 합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으니까 원수들이 회방거리가 된 거예요. 회방거리가 되니까 하나님이 택한 방식이 뭐냐면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는 상상도 못하죠.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낳은 아들이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마치 이삭이 번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구원 얻는 방법과 같은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을 통하여서
이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전혀 다른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는 심판을 하고 하나는 긍휼을 베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뜻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에 원수가 동원되는 거예요. 원수가 시비를 걸죠. 여기에 대해서 봐봐 다윗이 그냥 용서된 게 아니라 죽음 때문에 이 아이의 희생물 때문에 용서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손들고 그러면 용서됐으니까 이제 다윗은 행복하게 살겠네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용서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희생물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희생물 자리에. 지금 이 구약을 같이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로마서 11장으로 다시 와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 구약 자체에서도 이미 이방인이 들어와요. 이방인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새롭게 계속해서 바뀝니다. 바뀌어요. 문제가 뭐냐면 느헤미야 13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아까 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드렸죠. 치독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했죠. 치독실이 말 안 듣다가 자 룻을 구한 것도 마찬가지죠. 룻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 룻이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온 것이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야가 이 햇사람 우리야가 이 족보에 들어온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 때문이잖아요. 느헤미야 13장을 봅시다. 에스라 개혁이 있고 또 느헤미야도 개혁을 하고 마지막 개혁인데 이제 역사서로 보게 되면 13장 23절 그때에 내가 또 본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함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같이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아유 느헤미야 총독님 그런 말 마세요. 룻 같은 뛰어난 이불도 있지 않습니까? 이래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잘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이라도 비록 모함 여인이라도 모함 여인이 누굽니까? 룻이 모함 여인이잖아요. 얼마든지 룻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 느헤미야가 어떤 생각을 갖고 되느냐면 그 모든 과거를 잘못으로 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맞는데 룻이 개입된다는 것은 햇사람 우리야가 개입된다는 것은 다윗 왕이 잘못한 거잖아요. 이 전체를 로마서에서는 전체를 뭐랍니까? 믿음이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에 속한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느헤미야도 지금 구약의 한계 속에 있으니까 뭘 기다립니까? 맨날 이야기하는 70일의 완성을 기다리거든요. 70년은 아니고 70일의 완성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완성을 기다리려면 조상들이 지었던 그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을 보면서도 이들은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데 룻을 보면서도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냐 반성을 하는 거예요. 반성.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서 다시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다 잘라버린 겁니다. 이 정신을 이어받은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건 속에는 구약에 의하면 희생물이 들어가죠. 신약에는 어떻게?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살해했잖아요. 그럼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살해한 상태에서는 이스라엘이 없죠. 없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새 이스라엘을 만드신 겁니다.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를 뭘로 우깁니까? 지금 참 이스라엘로 우기죠. 참 이스라엘로 우기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너희도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자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한 구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새롭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요 이야기 한번 마치겠어요. 12제자를 뽑았잖아요. 12제자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2제자가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 아니었죠. 가룟 유다가 대표자였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자리에 합류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닌데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을 만들잖아요. 만들 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를 잘라내고 맏대를 접붙이죠.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보면 교회를 세운 이후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판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그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부터 시작하여서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모두가 다 주님을 알아요.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모두가 다 주를 위하여 지사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한쪽은 지옥 가고 슬피움이 이를 가는 곳에 가고 다른 한쪽은 양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십자가의 완료성 속에 사는 자예요. 그 완료성이 우리 가운데 현재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깨달아야 되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무엇만을 남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남기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조치하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건만을 남기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두시고 주님의 피 공로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나누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 사건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지금 또 친히 살아계셔서 십자가의 완료성을 우리 속에 계속해서 적용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